장로의 원례에서 오후 예배를 저는 같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원래 성도의 신앙 수칙입니다. 그런데 바꿔가지고 코로나 시대의 성도 이렇게 좀 포괄적인 넓은 그런 제목으로 올랐습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 우리가 주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각 개인의 그런 과제인 동시에 또 교회 역시 이런 코로나의 도전 앞에 어떻게 대답하고 응답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래층에 입구에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 만든 성결신문이 있습니다. 여기 맨 뒷장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노년 성도 이름 없이 사설을 넣고요. 그리고 오면에 보면은 이 주제와 같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미래교회, 이런 주제로 한 면 글을 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는 바람에 워드 프로그램이 없고 또 뭐 다른 자료들을 얻지를 못해서 그냥 제대로 맞춤법도 쓰지도 못했고 분량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 허전하게 편집이 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교회의 안전 사역이, 교회 안전이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QR코드를 이렇게 도입한 것도 안전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안전 문제가 앞으로 방역뿐만 아니라 영적 안전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적었지만은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영상 온라인 예배가 앞으로 또 더 확산될 그런 조짐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그냥 몇 달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대면에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 몇 분이라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설교하기 아마 조금 싫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빠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쉬웠는데, 지금은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영상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퀄리티 수준을 상당히 아마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분으로 설교를 더 줄여서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나눠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한번 설교를 요약을 한 걸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짧게 1시간 설교를 줄여서 3분으로. 사실은 3분도 좀 길지요. 길지만 그래도 3분의 그날 설교의 요지는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설에도 적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주는 잡지가, 보는 잡지가 목회와 신학인데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원고는 뭐 벌써 5월 달에 주었는데 다음 달, 이달 말쯤 나오는 8월호에 교회 안에 노년 성도들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글을 적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런 교회 대상은 주일학교와 노년일 겁니다. 노년들은 교회 와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나마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교회에 문이 닫혀 있고 또 식사도 금하고 교제도 금하니까 사실은 어렵지요. 이분들이 도서관도 대출만 하지, 지금 아마 홈페이지 열어보니까
이렇게 자료실 이용하거나 거기 앉아서 책을 보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복지관들은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공원들도 일부 지금 닫혀서 열지를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인층과 그리고 주일학교 모이지 않으니까 어려우다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거의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분들이 아주 애써가지고 영상 프로그램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동물 그런 옷을 입고 찾아가 방문도 하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부모님들과 연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각지대는 이제 항상 이제 생겨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외되거나 빠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역이 앞으로 중요한 코로나와 공존하려면 그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나 이제 젊은 세대들입니다. 소위 밀레니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30대 그리고 40대에 해당되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 안 보입니다. 앞에 찬양팀에 나온 분들이 그래서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도 참 귀한 분이시고 앞에 이렇게 남전도의 중창단 나오신 분들도 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교회는 여전히 옛날의 전통 이 모더니즘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외치고 성도들은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예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소위 노마드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유목민들, 처음부터 디지털에 영향받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안 듣는 것이 싫은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핸드폰에 성경 구절을 담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야, 너 왜 성경책 안 갖고 왔느냐? 그 말 한마디에 안 나와요. 아니 어른들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 했으면은 아이고 그래요, 내가 다음부터 가지고 나올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런 뭐 후진 교회가 있나?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물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의 사고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교회가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놓치고 있어요. 담임 목사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채널만 돌리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교회 프로그램 하는지 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귀찮을 정도로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장로님 우리 이렇게 예배드려 봅시다. 권사님 우리 이렇게 찬양해 봅시다. 이게 자꾸만 이야기들이 이렇게 소통이 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돼요. 스트리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열어봤어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스트리밍, 물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접속만 해놓으면은 우리 앞으로 화면이 지금 지나가요. 인터넷이 단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는 말하면서도 듣고 말하면서도 눈은 또 딴 데 보고 이런 세대예요. 스트리밍 세대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전통적인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할 때는 말하고 들을 때는 듣고 볼 때는 보고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1인 가구나 젊은 세대들이 안 나와요.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알려왔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 이제 관심 갖고 제가 기도도 하고 어떠냐라고 늘 물었더니 이분이 답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오피스텔이 한 50개가 되는 오피스텔 빌딩이 세워집니다. 9층짜리가. 그 오피스텔만 생기면은
우리 교회도 드디어 좀 성도가 오겠지요. 50세대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지 나고 소리 소음 있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해도 자기는 그냥 건물만 빨리 지어져라, 입주만 빨리 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어도 한 5가정은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한 가정도 안 오더래요. 그 왜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전도도 묻혀가고 전도집 꽂고 막 애썼는데 한 가정도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혹은 젊은 시절이나 오랜 동안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은 원룸에 살아도, 오피스텔 원룸에 살아도 조만한 또 상가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앞에 있어도. 비록 내가 집은 이렇게 작은 데 살아도 나는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100주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 시대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들이 더더욱 힘들어졌는데 아마 새롭게 이제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이렇게 일찍 눈을 깨가지고 한동안 앉아 있다가 글레이어라고 하는 어떤 그 상점 이야기를 읽었어요. 뉴욕 그 시티의 소호 지구에 있는 어떤 상점인데 이 여자 CEO 여자분이 이 사람이 원래 의류 디자이너였어요. 그 주로 셀러브레이트들, 주로 유명 인사들의 옷들을 이렇게 갖다 주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 디자이너지만 실제로 디자인은 않고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주고 옷만 배달하는 초보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거죠. 자기가 만났던 그런 유명 인사들의 화장대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화장대. 그 거기 보니까 유명 인사들도 실은 우리가 쓰는 보통 그런 화장품들을 쓰더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뉴욕의 아주 거부 재벌들, 아주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의 화장대, 여자분들 화장대에는 아주 고급 화장품들만 놓여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서민들이 쓰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선생님은 어떤 화장품을 쓰십니까? 막 이러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그 블로그를 읽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유명 인사들도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아침이면은 잠옷바람으로 그냥 아침 식사를 한다네. 그리고 늦지막히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장 보러 갈 때는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장 보러 간다네. 이런 이야기들이 블로그에 막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품은 40개밖에 안 된대요. 40개. 그런데 미국의 가장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가운데 에스티라덴가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막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 그리고 백화점, 큰 백화점마다 전부 다 매장에 들어가 있는데 엄청나요. 규모가. 그리고 소위 상류층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티로디의 화장품들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40개밖에 제품을 안 만드는 글레이서라고 하는 이 업체의 화장품 그 매출액이 그 에스티로데보다 더 넘어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에도 그 상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말하지 않아도 소문내지 않아도 이렇게 쭉 줄 서서 들어올 만큼 소문난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아주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단에 오기까지 실은 오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읽고 또 메모를 해놨어요. 이제 젊은 세대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공존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신문에 적은 거니까 그냥 하나 더 귀찮아도 여러분 지겹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배 외에는 활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위원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도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를 기획하거나 준비하거나 또 구상하는 담임 목사의 생각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이들 또 혹은 얻는 이들이 아니라 예배 동참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코로나와 그래도 편안하게 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아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 저는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짧게 두 구절만 오늘 본문으로 골랐는데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인데 한번 16절 17절 연달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몇 가지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할 생활 수칙, 신앙 수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돈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도 돈 얘기만 하게 돼요. 빚 때문에 막 걱정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신문 활자 뉴스만 봐도 부채, 상환, 이자 이런 것만 봐도 그냥 막 시큰시큰 골치가 아파요. 내가 내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 한 분이 군인인데 이분이 교사가 되셨어요. 아직 제대하기 전인데 교장 선생님이 군인 출신이라 아마 그 선생님을 이렇게 옛날에 연대장으로 계실 때 알던 사람이라나 뭐라나 하여튼 모셔왔는데 불어 선생님이세요. 불어. 군인과 불어 잘 어울리지 않나 보이죠, 그죠? 그런데 멋있었어요. 아주 뭐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군인이셨기에 뭐 몇 달인가 아마 이렇게 제대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 부임하신 것 같아요. 불어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불어로 프랑스 그 시, 옛날 시들을 이렇게 낭송할 때는 같은 남자인데도 정말 쏙 빠질 정도로 멋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단점이 뭐냐면 50분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한 10분은 불어를 가르치고 40분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분이 머리가 아직도 짧은 군인이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남자아이들이고 그러니까 막 그 선생님 얘기가 막 솔깃하겠지만은 이거 듣자 하니까 도대체 불어는 어떻게 언제 공부하지? 이런 걱정들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용기를 내가지고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 요구를 해요. 우리 애들이 요구하는데 좀 이렇게 불어를 교과서는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어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막 웃더니 맞아, 내가 불어 선생이었지? 그거 이제 알았어? 이 사람이 지금 착각한 거예요. 다 이제 머리 깎고 교복 입고 있으니까 부대에 와 있는 것으로 이분이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책을 갖고 왔을 때는 불어 얘기를 좀 하더니 그 다음에는 군대 얘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 더 이제 황당한 게 맞아, 내가 불어 선생이었지?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이 학교에 와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의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아마 축구 선수는 축구 얘기, 가수는 노래 이야기, 그렇죠? 또 혹은 이분이 멀리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는 분 같으면 항해하거나 외국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항상 말씀이 풍성하거든 죄 짓지 않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죠. 또 하나는요, 여기 16절에 지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혜는요, 두 가지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적용돼요. 첫째는 가르칠 때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권면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가르치는 것 어렵습니다. 배우는 게 어쩌면 쉬울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가르친다, 자녀를 가르치거나 또 혹은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지혜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좀 힘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나도 약하지만 누군가를 권면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발하거나 오히려 더 아주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가르치려고도 하고 권면하려고도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때는 저렇게 하는 거다 말을 많이 하지만은 이제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적용이 되겠지요. 저 역시도 지혜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지. 부단히 설교 끝나고도 되뇌우면서 반성도 해요. 예배 마치면은 한참 더울 때는 어렵고 또 한참 눈이 오거나 이렇게 비가 올 때도 그러지 못하지만 대부분 이제 걸어요. 걸으면서 우리 식구랑도 얘기하고 저 혼자 생각도 주로 오늘 낮에 설교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내가 이런 준비를 해놓고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했을까 이렇게 반성하고 되새긴단 말이에요. 저에게 먼저 적용되지만 여러분들도 가장이시고 또 혹은 임원이시거나 또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르치거나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은 자녀들도 삐뚤어지고 아랫사람들도 잘못 배우게 됩니다. 그런 거로 지혜로 가르치고 지혜로 권면해서 코로나 위기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리퀘스트인가요?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 거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전화받고 노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사랑의 전화, 사랑의 전화.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제가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트로트에 인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혹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 코로나 때의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내 남편을 이제 사별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찬또 씨 노래 듣고 내가 아주 살아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야지 노래 때문에 살아날까? 아니, 트로트 가요가, 유행가가 복음보다 더 위력 있나?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지금 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반성할, 성도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트로트 가요를 통해서는 힘도 나고 막 살 소망이 나고, 내가 이거 트로트 때문에, 이게 이제 인터넷의 발달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혜택을 본 거죠. 그죠? 우리 한참 봄에 어디 못 나갔잖아요.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그때는 텔레비전 프로만 열면은 전부 트로트만 나왔으니까 이 가수들이 유명하게 된 데는 아마 이 코로나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뭐 논문들이나 주제들 발표가 나오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를 때는 힘이 나고 용기 나는데 성도들은 어떠냐는 말이죠. 성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우리는 시도 찬미도 신령한 노래도 빠져버리고 도리어 우리 또한 트로트에 빠지고 권사님들 가운데 트로트에 빠졌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유행가가 나쁘거나 트로트를 듣고 보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한가한 시간이 되면은 저는 그냥 가볍게 웃고 가볍게 듣는 거,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훨씬 좋습니다. 옛날에는요, 취미가 바뀌나 봐요. 옛날에는 제가 법정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수사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범인이 누군가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극장에를 못 가겠어. 극장에 가서 누가 막 고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범인 아니야 막 이럴 때는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언젠가는요, 목동에 있는 극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변호인이라는 영화인가 그랬어요. 원래 좋아하는 장르였는데 중간에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이제 조금 이렇게 환기하고 다시 들어가서 겨우 영화를 끝까지 봤어요. 지금은 드라마 같은 것도,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설전 벌리는 거, 이런 거 듣기 싫어요. 그냥 저도 역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먹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어디 세계 일주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프로를 그냥 가볍게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성경이 꼭 뭐 100% 지침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르셔야 돼요. 기왕이면은 여러분 가정을 찬양으로 채우시고, 여러분 갈 수만 있으면 찬양 시간에 마음을 열고 찬양으로 확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래요. 저는 낮 시간에도 우리 중창단이 찬양하는데 본 예배 때보다 준비할 때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보다 우리 찬양 하는 분들이 이렇게 솔리스트들이 준비 찬양 미리 저기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습할 때에 마음에 아주 울림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중세 어느 성에 지금 와가지고 나 홀로 진짜 1등석 아닙니까? 맨 앞에서 찬양을 듣는데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후에는 역시 우리 남성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코로나 때 위기,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의 상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함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가지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게 하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도 조심하고 대면 접촉도 조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먼저 해야 되죠. 잠언서 3장 6절은 다들 아십니다. 그래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명약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정말 특효약입니다. 세상에 어떤 약들도 있지만은 각자에게 물론 제가 우리 보통 약국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뭐 이렇게 필요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고 특효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상할 때 감사하십시오. 쉽게 풀어집니다. 마음에 상처 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상처를 아물게 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코로나 잘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김경성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하필이면 119를 타고 고대병원에 가셨다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주시고 평안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 소원합니다. 시와